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내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처럼 나눠 놓은 이유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어제 우리 31장에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 말씀이 사울 왕의
죽음 이전의 내용을 다루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말씀은 사울 왕의 죽음 이후의 내용이지요. 즉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고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든든하게 확립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이 사울 왕의 경우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죠.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도 다른 인간들 왕처럼 그런 강대국처럼 인간 왕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조르고 또 조르고 우기고 우기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세워주신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이 기뻐해서 사람들의 뜻에 의해 세워진 왕 사울.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을 쭉 살펴봤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늘 반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제 살펴본 대로 결국에는 그렇게 슬픈 비극으로 그렇게 결말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 다윗이죠.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이 사무엘하 말씀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물론 다윗의 경우에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도 많이 하고 크고 작은 범죄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이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셔서 그렇게 그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장 말씀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1장은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이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그런 점들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이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했다. 이미 전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미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를 하고 있었느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글락을 습격해서 막 식량을 뺏어가고 또 부녀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도주한 아말렉을 뒤쫓아갔었죠. 그래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이 다윗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돌아와서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찢어진 옷을 입고 또 머리에 흙을 뿌린 그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모두 전사했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듣게 되죠. 당시에는 마음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재를 뿌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할 때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나도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말렉 소년이 이 소식을 이 다윗에게 전하는 의도는 따로 있었지요. 3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아, 네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사울이 죽었는지 너 봤냐고. 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말렉 사람이 이제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요.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적군에게 활을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방인들 즉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가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죽는 것이 수치스럽다. 그러니 처음에는 자신의 부하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좀 나를 좀 생명을 좀 이렇게 끊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감히 이 부하가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무리 부탁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자신이 엎드려져서 스스로 죽습니다. 자결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인 자신에게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방인 손에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울이에요. 그런데 역시 이방인, 그것도 이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이렇게 그 시글락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식량을 다 강탈해가고 아주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약한 그러한 것들만 보고 그것들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쳐들어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좀 죽여줘 이렇게 부탁했다. 여기서부터 이미 다윗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부탁하는 사울이 이미 치명상을 입어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를 죽였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다윗을 향하여 내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가져왔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이고 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다가 주면은 그동안 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원수가 따로 없었죠.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당연히 기뻐하면서 아, 네가 내 원수 대적 사울을 죽였구나 하면서 상을 내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어떤 상을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다윗에게 들어가가지고 좀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완전히 다윗의 마음을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죠. 그런 소식을 전하면은 막 다윗이 기뻐하고 막 칭찬해주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벼랑간 다윗이 막 그냥 얼굴이 그냥 슬픈 표정이 되더니요 자신의 옷을 확 찢습니다.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있던 자들도 다 옷을 찢게 하고요. 그리고는 저녁 때까지 계속 슬퍼하고 울면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은 죽인 이 아말렉 사람을 명령을 내려서 가차없이 처형해 버립니다. 사울이 이미 뭐 치명상을 입어 살 수 없을 줄을 내가 알고 그를 죽였어. 부득이하게 뭐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만일에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이 나올까봐 그런 사태까지 대비해서 아주 그럴듯한 멘트까지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사람은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14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이 아말렉 사람이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에 살펴본 대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기 손으로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었습니다. 그냥 손만 갖다 대면 그냥 없앨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절대로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해하지 않았죠. 이유가 바로 오늘 24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 사울을 향한 이 감정이 뭐 이만저만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처절한 감정보다도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려는 그러한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철천지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 기름 부은 자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이시고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의도를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드리면서 그 뜻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복수심, 자신의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쓰기를 원하셨던 이유가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좀 그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다 붙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쳐 번제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 명령을 처음 받고 나서 처음에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어떤 감정, 번민, 자신의 뜻, 의지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자신의 어떤 마음, 그런 감정 그 우선시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죠. 그 말씀을 존중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그리고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인정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귀하게 그렇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죠. 나중에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들을 딱 볼 때 이 요셉의 마음의 감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뭐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명령 내려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다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역시도 감정으로는 형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형들을 다 용서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삶 가운데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왜 마음에 갈등을 안 하셨겠습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치워달라고. 저 정말 이 십자가의 길 가기 싫습니다. 이게 저 솔직한 제 마음의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드리며 십자가의 험한 일이라도 단호하게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막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히 여기며 더 앞세우며 그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아버지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의도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27절에 또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다윗은 애가를 지어서 그렇게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 풍습에 따라서 그런 노래를 지어서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애가를 지어 부르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도 그 애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또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자, 그 포인트를 또 우리가 좀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애가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통하면서도 좀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의 용맹과 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은혜들을 끼쳤는가 그런 부분들을 즉 사울을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애가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의 용맹스러움에 대해서 강하다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또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사울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가 용맹스럽다 뿐만 아니라 그가 생전에 왕으로 통치할 때에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이거는 이제 백성들을 잘 섬기면서 잘 다스려서 그들의 삶을 부족하지 않도록 윤택하게 해주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또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어떤 부요함과 윤택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를 칭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그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요. 또 사울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얼마나 방황하고 헤맸습니까? 또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게 되고요. 또 그동안의 다윗의 고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커요. 그 모든 고생이 다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요. 막 그냥 진절머리가 나고 치가 떨리고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이름이 사울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애가를 통해서 지금 사울에 대한 그 모든 좋지 않은 기억, 좋지 않은 감정,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오히려 사울에 대한 좋은 기억들만, 사울의 어떤 훌륭한 점들 그런 것들만 지금 간직하여 지금 애가의 가사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보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만 이렇게 항상 기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민수기 23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 즉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을 또 반역을 보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정말 주홍빛같이 붉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말끔히 가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가 아니라 우리를 가리워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야 너희가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당신의 이 같은 성품을 쏙 빼닮아서 슬픈 애가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또 기뻐하시고 또 그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인간관계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있으면 그 섭섭한 일만 계속 기억나게 만들어요. 밤새도록 끙끙 앓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마침내 이전까지의 그 사람에 관련된 좋은 기억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죠. 온통 서운한 것, 마음 상하는 일만 남게 만들어가지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관계 다 깨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해야 할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처럼 섭섭함과 분노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서 모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감사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망가진 관계를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도 다시금 아름답게 회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피스메이커로 우리 모두를 오늘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윗처럼 안 좋은 추억들 여러분 그거 뭐 다 생각으로 짊어지고 있어봐야 그거 좋지 않습니다.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 좋은 것, 감사한 것, 밝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것만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